자, 우리 4월 8일 영성 심리 논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하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 28절서부터 31절까지 자, 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의 절정,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이전에 지으신 것이 이제 일종의 환경이잖아요. 자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인간을 그 창조의 절정이 지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자주 충만히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총체적으로 뒤에 가면은 28절의 그 끝자락에 가서 앞에 쭉 이렇게 열거했던 말씀들 가운데에서 모든 생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다스리라 그러죠. 다스리라. 마지막 이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스리라 그랬다는 것을 여기에 또 이제 어떤 표현도 있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그러기도 하고 다스리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 지구라고 하는 이런 환경 자체를 사람들이 뭐냐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조 속에서 그 역사가 쭉 이제 발전해 왔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우리 말씀 그러니까 삶의 표준을 어디에서? 말씀에서 잡는 거잖아요.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표준이고 표준은 캐논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삼고 사는 삶인데 자, 여기서 정복하라 하는 의미, 다스리라 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정복하라고 돼 있는데 원뜻이 뭔지를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야 되죠. 이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밟는다는 뜻이에요. 밟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인간들이 그냥 밟고 댕겨라. 그래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게 힘으로 눌러서 지배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어떤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 삶을 터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제 살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것이 통치의 개념보다도 뭐냐면 하나님께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해라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 창조질서 보존, 창조질서 보존 이것이 특별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질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잘 그 돌보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뭐죠? 지구 환경에 대한 거죠. 이 환경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저께인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그 이제 생수에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어디에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 삼다순이 평창생물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사실은 그거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플라스틱을 먹어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는지 모르고요. 아마 지금 바다에 그 플라스틱이 점점 쌓여가는 그 농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비율을 제가 지금 옮기지는 못하겠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 지구별이 과연 언제 어떤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특별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이 피조의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그런데 잘 가꾸고 돌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착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악용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만 갔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스리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생명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하죠. 그런 것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았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랬으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그 본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것이 무슨 의미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랬을 때는 왕이 뭐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지배적이고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삶의 구조에서 보자면 이런 다스림 자체가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유형과 이제 그 관계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소위 말하는 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리더십 스타일이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신가요? 섬김의 종입니다. 섬김의 종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김인데 리더예요. 리더인데 섬기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이죠. 예수님이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다. 그게 아주 상징적이죠. 그런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지도자의 유형 가운데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이 뭘까?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군주형입니다. 과거의 봉건 시대 때에 왕이 1인 지배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통치하고 독점하고 그랬던 구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처럼 가장 월스트 나쁜 그 최악의 어떤 그 리더십 지도자의 유형을 꼽는다면 군주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걸 다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는 좋고 너는 안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좋고 너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아나무인이죠. 오만불선으로 지칭되는
최악의 어떤 그 지도자 유형입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나팔소리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 네타냐후. 제가 보기엔 진짜 이 사람들은 아유,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거의 악마 수준이야, 악마 수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좀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그 전쟁에서 이란에도 신정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국민들의 뜻과는 반하게 좀 반민주적이고 이런 게 있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바사 제국, 그죠? 그게 페르시아잖아요. 이란이 그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굉장히 깊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이, 그것이 뭐 그건 그 나라의 문제인데, 아무튼 거기에 무슨 그 핵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살상 무기를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인데, 저는 몰라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폭탄을 잘못 그거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하던 첫날 175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3천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고, 그런데 미군 한 사람 구출해내는 것을 마치 영화처럼 해요. 한 사람의 그 미국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을 수많은 이란 백성들이 겪고 있고 죽고 있고 수백만이 부상당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 유형을 얘기하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미국 사람들이 뽑았지만 뽑고 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 후회되니까, 저지난 주말인가 보니까 미국 전역에 3,000개 도시인가에서 그 소위 데모가 일어났더라고요. 잘못 뽑아놓고 나서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이게 그 개인을 얘기하면 왜 그러냐, 이게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리더십 스타일이 목사들 중에도 이럴 수가 있죠. 목사뿐만 아닙니까? 무슨 기업하는 기업도 어디서든지 지도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군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뭐냐면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질서는 필요해요. 때로는 수직적인 질서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이것이 이 질서 속에서 그래서 소위 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권위가 주어지죠. 그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가 권위가 아니고, 권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약자,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여된 힘, 그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급적이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게 만들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 이게 권위죠. 근데 이것을 자기의 사득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남용하고 쓰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감옥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왜 저렇게 사냐,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왜 저 모양으로 사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마음 공부 많이 했지만 원인 없는 뭐는 없다? 결과는 없다. 저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비헤이비어,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많이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예? 적분공식 나와가지고 했던 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부터 지금 나이에 이르기까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건데, 거기서 너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언제? 태어나서부터 두세 살 될 때까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주 양육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뒤져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엄마가 이제 좀 병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라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멘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형이 있습니다. 근데 형한테 아버지가 그런 걸 강요를 하는데, 형은 도널드 지금 이 트럼프에 비해서 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와 여기에 못 미쳐요. 아버지는 뭐냐면 잔인하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쟁취해내야 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어떤 그 프레셔, 압력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면 자동으로 뭐죠? 그게 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망가죠. 도망가. 그게 뭐예요? 회피라는 거예요. 회피. 그죠? 회피를 보통 어디로 하나요? 남들이 안 보는 데는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회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술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걸려요. 그래서 41살인가 죽어요, 형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큰 형은 패배자입니다. 인정 못 받고 패배자야. 어려서부터 이 과정을 쭉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더 강해야 되고 더 잔인할 정도로 승부에 집착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처음엔 잘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튼 스쿨이라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경영제 학부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와튼 스쿨이라고. 우리 큰놈이 갈 뻔했었는데 어떻게 좀 미리 그거 하다가 아무튼 거기를 나왔어요. 그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야, 트럼프가 똑똑한 한 모양이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카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집안의 내력을 너무 잘하니까 그거를 분석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그거 보니까 와튼 스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 시험을 본 거예요. 대리 시험을 본 점수가 반영이 돼가지고 간 학교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 뭐 전쟁 일으키는 배경에는 어린아이하고의 뭐 그런 섹슈얼한 관계 뭐 이런 게 또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자기 숭배적이죠. 나르시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과도한 어떤 자기 애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파워를 갖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조 얘기하다가 다스리는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최악의 유형이에요. 나는 좋고 너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결핍의 심리에 깊이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표현돼 있죠.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아까 보니까 뭐가 결핍돼 있죠?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지지, 자기 삶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제로섬처럼 그냥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무찔러 이기고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자라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결핍의 심리가 그 속에 있더라.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보다는 좀 낫지만은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유행은 뭐냐면 의심 강박형. 내가 안 되면 상대방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야 나도 안 되는데 너만 되면 되겠냐? 둘 다 안 돼야지.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너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수없이 확인하고 그럽니다. 자신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믿을 인간이 있다 없다?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늘 그러니까 친밀하기가 어려워요. 거리를 둬야 돼. 예?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그런 의심강박형.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유형이 있어요. 좀 아리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나는 안 돼. 근데 너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팅게일 형이라고. 나이팅게일. 이들은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나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이 달갑지 않고 칭찬을 들으면 몸둘 바를 몰라하고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거나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겉으로는 뭘 그런 걸 드러나는 거 막 아니고 그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왜곡하거나 잘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 상해하는 그런 사람이죠. 속아리형이다. 속아리형이다. 세상 사람들 다 소중하지만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좀 병적이죠, 그죠?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다. 이거.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난번에 존재의식과 소유의식 이런 얘기 한 거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가장 핵심적 인간과 관계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왜? 하나님을 닮았대. 하나님을 닮았대. 그만큼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절정에 이런 세계를 맡기고 다스리시고 돌보는 역할을 부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야. 말 되죠? 창조의 이야기는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마치 동화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로 인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하면서 역할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으신 세상을 나 같은 사람 보고 잘 가꾸고 돌보래 이러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큰 기업에서 나는 그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데 너 이거 열쇠 탁 주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거 딱 맡겨주는 것 같은 거잖아요. 기분이 삼삼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가지고서는 따지면서 자 이렇게 따져서 하루를 이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지구가 생긴 게 지금부터 6만 년 전이나 어쩌고 그러는 거 헛소리들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옳으니 그르니 이러고들 허구한 날이는 세상 그 시간 낭비하는 인간들 참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는 이 다스림 속에서 그러면 뭐냐? 이게 마지막 유형이 바로 그런 점에서 이미 결론이 나오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그죠? 가장 바람직한 성격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되지. 너는 좋고 나는 안 되고 나만 좋고 너는 안 돼. 이런 거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우리한테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을 자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죠? 그 마음을 본받고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뭔가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요구해야 안 해요? 욕심 안 부려요. 자기 배 부르면은요 그냥 다 세상이 행복해요. 아이들 보면 그렇죠. 어른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어저께 신문 보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 돈가스 무한 리필하는 집인데 어떤 사람이 무슨 저기 김치 뭐 담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돈가스를 26장을 사가지고 갔대. 안 놀래는 분들은 뭐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물론. 야, 근데 세상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돈가스 얼마나 한다 그거 와서 자기 배부르기 리필이 더군다나 무한 리필이면 몇 장 먹어도 배 터질 텐데 그거를 또 거기다 싸가지고 가는 26장을 몰래 싸가지고 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써붙여놨대. 여기서만 드시고 가시라고. 세상에. 왜들 그래? 대한민국 이 K컬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어른들하고 어린이가 다른 거는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배가 부르면 그걸로 오케이. 다 세상이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은 뭐냐면 강박적이죠. 자기 것 계속해서 챙겨야 돼. 비축해두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불안 심리가 왜 오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창조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 이런 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우연히 태어나서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창조론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귀해요. 그래서 존재 의식을 갖고 산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걸 맡겨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다? 어디에 의지를 할 데가 없어요. 소유를 해야만 돼요. 소유의식을 갖죠. 존재 자체가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요하게 더 쟁취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그런다 그러면은 뭐냐면 좀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진화론적 관점은 뭐냐면 다른 대안이 없어.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래야 자기가 평안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집요하게 소유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옛날 어른들이 공수고 초등학교 때 저기 뭔가 무슨 수레가 그런 수레가 다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공수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이제 뒤에 보면 같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31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상 지으시면서도 참 좋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셨던 계획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갖고 계셨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결정적 표현인데, 자, 그 결론에 오기 전에 앞에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하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본다는 게 그럼 뭐냐 한번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렁설렁 저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제 자꾸 보여요. 그래서 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 육체적으로 볼 때 그냥 보는 거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럴 때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깨달음입니다. 지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하 하는 거죠. 아하 하는 지각, 깨달음, 이것을 이제 본다고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 구조 공부했잖아요. 마음 구조 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 셀프, 자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서 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여준 그건 이제 자아인데,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 현실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나죠. 나의 원래 본 모습이에요.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옆에서 자기한테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속상하거나 삐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리얼, 진짜 나죠. 나의 모습이죠. 지금 성에 안 차고 여러 가지로 막 좀 마음이 내가 뜻대로, 여기 중심은 뭐죠? 나죠. 내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 불편하죠. 평화가 깨지죠.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뭔가 어떻게 돼? 발산을 해버려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납니다. 맛있는 걸 봤어요.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 돈 있으면 빨리 사 먹고 싶어. 이게 나예요. 실제적인 납니다. 자, 뭐 좋은 거 있으면 앞뒤 안 재고 카드를 긁기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다 현실의 나죠. 그런데 어떤 또 내가 있냐면 이상적인 내가 있어요. 이상적인 나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나죠? 되고 싶은 나죠. 이상적으로 아이디어를 건데 내가 되고 싶은 나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어떤 이상적인 나는 어떤 건가요?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기서 권사님 다 권사님이시네. 네? 나는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싶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식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뭘 봐야 되지? 현실적인 자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크잖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하고 현실의 나하고 괴리가 커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나를 보지 못하면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뭘로 변하게 되느냐면 그것이 나의 열등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난데 현실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이게 나야. 그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즐겁게, 의미 있게. 그래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뭐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이렇게 노력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거. 이게 건강한 삶인데 이상적인 내가 있는데 현실의 나를 보지 못하고 여기 있다 보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뭘로 변해서 열등감으로 변해갖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변한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의 세계 속에서 모든 걸 누구 기준으로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느냐면 나죠, 나. 그죠?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중심에 서 있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속에서 나는 때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판단하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싫어하는 인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어떤 분이시다? 다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성경은 그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면서 네가 보기에 저 인간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고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그러지 말아라.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고 다 그도 역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예? 이해가 되나요?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걔는 안 돼요. 이런 게 하나님 이해는 되는데요.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아니다. 그래. 성경 말씀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를 다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나도 있고 현실적인 나도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진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든지 자기를 제대로 보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누군지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근데 요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상적인 나, 현실적인 나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걸로 좀 가려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데 유리된 채로 이걸 보지 못하면은 이게 분열이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보기가 싫은 게 있어요. 보기가 싫은 게 있는데, 보기가 싫을 때는 언제인가? 저 보기가 싫어. 내 마음이 뭐 할 때? 불편할 때죠. 불편할 때 세상을 보는 것이 싫어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불행한가 이게 중요한데, 편안할 때는 다 행복하고 불편할 때는 불행하고. 그런데 자, 그러면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결국은 거기에서 핵심은 뭐죠?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그게 이제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만하면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작은 소출이 나오도 너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일할 수 있고, 그래도 이런 소출이 있고 그런 거에서 너무 해피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쩌다가 그냥 땅만 파먹고 살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같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건 전혀 다른 삶이죠. 그러면 농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농사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은가 좋은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내 눈이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이 편안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세상이 어떻대요?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니까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본다고 할 때 사실 보면 얼마나 볼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잘 몰라요. 이제 연세 어느 정도 드시면은 사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척 보면 알긴 뭘 알아. 사람 속은 뭐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사람 한치 한자 사람 속은 알지도 못한다고. 잘 몰라요. 남의 속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사람은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고 확신 갖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확실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착각하고 잘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심안도 있고 육안도 있습니다. 심안이 뭐죠? 마음의 눈이죠. 그죠? 내 마음으로 내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죠?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 기억 속에 입력된 것에 따라서 내 주위에서 학습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따른 결론과 판단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억 속에서 경험 속에서 학습된 것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이 있고요. 그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보라 그런 거죠.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심이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싫어. 왜 그럴까 하는 것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뭐 할 때?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우울함에 빠졌을 때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울감에 젖어 있게 되면은 나는 내가 싫어 이런 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이런 표현을 한다고. 이게 뭐냐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주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내 앞날은 어떻다? 캄캄하다. 그런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나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사는 게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주 갖게 되는 생각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은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가 변화되기를 다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삶이 뭐해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도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안다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식놈들은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밥벌이 할 만큼 키워놨으면은요 된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임무 완수 끝 이렇게. 근데 어머니들 안 그러죠. 평생 무슨 보험인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물론 같이 가깝게 잘 살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다 쪽난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매달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대답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나도 안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내 바램과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그대로 안 돼서 필요 없다. 너는 너의 삶을 잘 살아라. 아시겠죠? 대답이 희미해요. 예. 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경 쓰이고 이렇게 자꾸 잡히게 되고 그러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관성대로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충분히 주셨는데 이거 갖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잘 살 거야. 걔네들의 인생도 어떻게 자기네들이 잘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놀트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자 거기에 기도문 있나요?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결혼식 주례 때 이거 꼭 해요. 이게 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것 갖고 평생 싸워요. 양말 거기다 뒤집어 놓고 벗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고쳐져 그래. 그 싸움을 지금 30년째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디다. 그럴 필요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은 그렇게 양말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빨아가지고 뒤집어 놓은 채로 그대로 갖다 준대. 그리고 그대로 갖다 준대. 그대로. 근데 그거 보고요. 도저히 저거는 거슬려서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생각하고 치우고 거슬리고 그렇게 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 그거 갖고 그래서 다투고 신경질 내고 맨날 했던 전쟁 계속 하잖아요. 몇 년째?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아는 거죠. 니버가. 그러니까 안 바뀌는 성격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데리고 살아라. 예, 안 바뀌는 성격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그거 바꿔보려고 에너지를 쏟고 그래봐야 내 힘만 빠져.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가요. 병원 가. 예. 사람 몸이 신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멀쩡한 것처럼 다니잖아요. 근데 몸 한 구석에서 반드시 약한 곳이 터지게 돼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저런 말 한다 그러지만 안 그래요. 살면 상식이에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몸을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뭐 이 정도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저도 가끔 이거 하다가 좀 성격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손톱 옆에 뭐 가시가시한 게 있으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잡아 뜯어요. 그래요. 피가 나요. 그래. 아려요. 그 조그만 상처도 아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잘 사세요. 자기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고 어떤 때는 가야 돼요. 가야 돼.
이게 뭐 웨슬리 목사님 했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거는 썰들이 많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17세기 무슨 이제 그 신학자인지 사전지가 했던 얘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아우구스투스가 했다라고도 얘기 나오고요. 웨슬리 목사님 글에도 나오기도 해요. 이거 보면 본질적인 것에는 뭐를?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이제 영어로 하면 이거 굉장히 이제 음률이 딱딱 맞는 그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일치를 해야 돼.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소소하고 아무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두어도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툼도 사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그러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것은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를 써도 안 바뀌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 그냥 데리고 산다. 그냥 데리고 산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면 자기한테도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이면 됐다. 그리고 데리고 사는 거죠. 같이 생각하면서 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보면 두 개 교회가 이제 합해서 가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 사람들이. 아주 센시티브해. 감각적으로 아주 탁월해. 그래서 우리랑 다른 점만 봐. 좋은 점 같이 사니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보다 예리하고 예민하게 서로의 다른 점과 차이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현명함과 똑똑함을 드러낸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은 가만 보면은 좀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저기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공부를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프린스턴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뭘 교회에서 맡기면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칠 지경이야.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그게 또 진지하거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사역이. 다른 부서들은 그냥 펄펄 뛰고 너무 그냥 매일매일 너무 좋은데 여기는 하면 무슨 다른 프로그램 맡겨서 축 쓰고 저놈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실력도 있고 참 괜찮은 애인데 왜 저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뭘 일을 맡기기가 한번 꼬이면은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가 죽잖아요. 한번 기가 죽고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은 뭘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결정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기획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그분의 성실성과 또 어떤 성품이고 목회자는 참 귀한데 이게 하면은 요즘 너무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허건 날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월급을 왕창 올려줍시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예요. 이게. TJ라고. 지금은 저 시카고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가 있어요. 저기 콜로라도에 가 있는데 전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기죽어 있다가 그래도 교회가 나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죠.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떠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데 떠날 때 좋은 마음을 갖고 승리의 경험과 성취의 경험을 갖고 가는 거랑 에? 여기서 죽 썼다 다음에 잘해야지 그리고 가는 거랑 어떨까요? 너무 달라요. 그거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울증에 걸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든지 그것이 무슨 감정이든지 뭔가 올라오는 거를 표현하지 않고 누들러 나가지고 그래요. 억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잡고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을 이제 방어기 이제 억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 쌓여서 우울증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혼자 그걸 꿀떡꿀떡 삼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뱉어버려야 된다. 뱉어버려야 된다. 뱉어버린다는 게 뭐죠? 억압된 감정을 풀어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말로 풀든지 뭘로 하든지.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한 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하는 강의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쓰기만 할게요. 그렇게. 말로는 안 해, 나. 말로는 못 해. 여기 못 해. 말로는 못 해. 요거 듣는 데서 하면은 안 되니까 어디서?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알아서. 예. 일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서 한다 그러더라고. 혼자. 혼자. 네. 이게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다는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저런 걸 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그런 설이 있어요. 뱉는 것 중에 하나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우리가 억압된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감정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돼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돼. 왜 애들 울는데 못 울게 해요? 뚝! 그러죠. 뚝. 그리고 누구 표현으로 그러던데 방울뱀 소리를 낸다며 엄마들이 방울뱀 소리를 어떻게 내요? 쉿! 그러면서 애들 우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억압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늘 밝은 면만 봐야 된다고, 긍정적인 것만 보라고. 세상이 안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죠? 그게 결국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야, 세상은 막 엉텅 진짜 그 공정치가 않고 너무 진짜 추악하고 그런데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긍정적인 것만 봐. 좋은 말만 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나중에 뭘로 가요? 오늘 얘기로 보자면 우울증으로 가고 강박증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되는데 괜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가면을 세게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차장에서와 본당에서의 우리들의 언어의 톤과 그 결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겠고요. 교회 오기 전과 교회에 당도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언행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모든 감정을 다 써야 건강하다. 그런 감정을 전부 써야 보기 좋은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은 아주 서서히 변화해 간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러면서 이제 29절 30절 가운데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생명에 대한 건데요. 자, 시간이 40분 오늘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일본 그 성지순례 일정 때문에 다음 주 휴강하겠습니다.
막 아쉬웠다고 하는 표현이죠. 다음 주에 아쉬워도 휴강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못했던 얘기 조금 하고 2장 쉼 안식일로 넘어가서요 강의하도록 하겠고,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시고 또 함께 또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일색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또 그런 눈길을 다시금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날이 갈수록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물과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종속되고 의존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세상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더욱더 행복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또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